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노예주의를 맞아서 예배 인도자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저를 이 자리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거절했었어요. 괜히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목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성스러워서 자칫 이 귀한 노예 주일 예배를 망칠까, 또 우리 소개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누를 끼칠까 해서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오직 나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 또 나에게 그동안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간증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이곳에 세웠사오니 사람의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응케 하여 주시고, 한치의 한마디의 거짓 없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무리들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천군 천사는 이 예배를 수종들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2024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우며 이렇게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2024년이라는 새 도화지를 펼쳐놓고 하얗고 깨끗한 새 도화지 위에 각자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또 채워나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깨끗한 새 도화지 위에 대충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그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오늘 깊이 생각하는, 또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이렇게 내가 어떠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두 가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책과 역할의 자리가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로서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 또 형제간의 자리가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는 나의 직책과 역할이 있고,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 직분의 자리, 성도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도 힘들게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바로 과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지난 날을 생각하며 참 부끄럽고 정말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후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몇 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기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그 시간은 2시간, 3시간, 아니 오늘 밤새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혹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족한 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허락하신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을 짧게나마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고자 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저 스스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하며 여러분 또한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잊고 사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죄인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가 제 삶에 닥쳐왔습니다. 1984년 절망적인 상황이 됐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와 있지만 내가 차에 오면서 아마 그동안에 내가 설교하면서 간증했던 것, 듣지 못한 것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저희 교회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희 아내가 따라오고자 했지만 제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왔고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만 되면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자식들을 위해서 빌었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고기잡이를 하는, 한 번 배를 타고 나가면은 멀리 동진하에서 15일 많게는 한 달씩 떠 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서 울음소리가 나면은 그 집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서 실종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과거, 저는 여수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산동네에서 살았던 가난한 집안의 넷째였습니다. 그것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부모 섞여나 섞이고 살았습니다. 개구장이로 살다가 1984년 사고가 나고 그때 이제 저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왔고 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빠기 시작하고 온 몸에 혹이 자라기 시작하고 혀 밑에 또 종양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육신의 고통보다는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저는 자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마지막 유수와 같은 편지를 남기고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온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 주마등같이 지났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호련히 작은 창문에서 강력한 빛이 저에게 임하고 어두운 방이 환하게 비치면서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후에 제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그 다음날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한 권의 쪽 성경이 저 손에 들어왔고, 저는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신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저도 사도 바울같이 살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러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폐병을 앓았고, 온몸에 욥이 겪었던 머리끝에 발끝까지 피부병이 와서 몸에서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폐병에, 임파선에, 그리고 혀에 생기는 종양과, 그리고 온몸이 욥이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날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오직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199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그래요?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안 아파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자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저가 우리 집안의 기독교 이루입니다. 제가 체험한 우리 주님을 아내에게 전하고, 아내가 복음을 듣고 저희 아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제가 또 세상에 이제 새 생명을 주셔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모든 식구,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형제는 물론이고 우리 처가 식구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자로 살아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셨고, 저기 장인어른도 세상적으로 살다가 저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셨고, 올해 94세 된 우리 장모님은 우리 교회 명예권사님으로 36년을 남녀 호랑객을 했던 그 장모님이 사이가 목사 됐다는 그 기쁜 소식에, 이제 장모님 사이가 목사가 됐는데, 걸렁패 사이가, 깡패 사이가 목사가 됐는데, 장모님 이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목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으면 안 돼. 그럴 때 우리 장모님은 그 순간, 그리고 내가 평생 처음으로 제 장모님을 안아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리고 그 우리 장모님은 36년 믿었던 그 우상을 버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저희 어머니하고 다니시다가 어머니는 9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고, 장모님은 지금도 명예권사님으로 저희 교회를 열심히 믿고 살고 짊어지고, 오늘도 여전히 혼자서 오늘 아침에도 11시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힘차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영광되게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떠했는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이것을 지켰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결과가 없고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았다면 이것을 한 번 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 있었느냐는 거죠. 저는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4번의 사업 실패와 4번의 죽음 위기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보고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4번의 사업에 실패했다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4번의 죽을 고비가 단순한 죽을 고비 아니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죽음에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2번이나 체험했던 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는가?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잘 아셨어요. 당신이 있어야 될 곳,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한 해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부모를 잃었던 적이 있었죠. 어쩌면 예수님이 부모를 잃었다기보다는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향해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 동안 그 길을 가면서 몰랐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묻고 찾고 헤매면서 3일 길을 돌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됐죠.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예수님을 책망하던 말씀에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고 누가복음 2장 48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정중하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이 계셔야 할 자리가 성전인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토론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도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아셨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귀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오고 내 자리를 지킴으로써 양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저 또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올바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선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렇습니다. 먼저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속을 꼭 예배 시간에 잡아놓고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자주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늘 약속이 있다며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일로 우선 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 16년, 이제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49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성교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막상 죽을 놈 살려놓고 가정에 돌아와 보니 월세방에 구두장은 다 내려앉아 있고 부엌은 바람이 불어서 지붕은 하나도 없고 물땅고 안에는 지가 빠져 있고 연탄불을 필 수 없는 그러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차마 그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신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1990년 저는 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저 비겁한 놈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주셨으니 가장으로서 역할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 나이가 30대이니까 저에게 5년만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이 월세에서 전세거리라도 사랑하는 아내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아들하고, 그때는 아들이 하나였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귀한 딸을 줘서 올해 만 29세 이쁜 딸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참 예쁘게 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차마 그렇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응답도 없이 세상 일을 시작했어요. 5년만 기회를 달라고. 처음에 잘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1990년 하면은 이 수족관이 참 성행을 했었어요. 이사 가면은, 새 아파트 들어가면은 선물이, 그 입택하는 그 선물이 거의 수족관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수족관을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돈 벌었을까요?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팔꿈치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놈 살려놔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라고 살려놨더니 그 팔로 세상 일 하니까 하나님이 오른팔을 치셨어요. 병명은 골수염이 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팔은 뽀빠이펄처럼 퉁퉁 부어서 썩어 들어가니 병원에서는 움직임이 더 썰어가니까 기부스를 했고 팔꿈치 부분을 오려내서 고름이 흘러나온 부분만 이렇게 약만 바르고 약을 먹었습니다. 치료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셨는데 깨닫고 아내에게 나가 보따리 하나 싸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부스 풀어버리고 다 깨 없애버리고 약봉지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런 사람이고 목회를,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이 세상길을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그 팔을 들고 움직이니 그 팔은 더 썩어들기 시작하겠고 옷을 입을 수 없도록 부었습니다. 두 가지 통증이 옵니다. 골수염이 왔으니 골수를 찌르는 통증과 살이 부으니까 찢어지는 통증을 안고 이렇게 고름이 나오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내 육신은 고달팠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밤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45일째 응답을 받고 이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팔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밤에는 잠을 자게 해주셨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새끼 밥을 먹고 그 몸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면
잠도 재우지 않았을 것이고 먹지도 못하게 해서 아마 저는 이미 1990년 이 땅에서 사라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45일째 응답을 받고 그 밤에 누군가가 내 팔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잤던 이불에가 피고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안수받았던 그 옆부분까지 생살에서 터져 나와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저 손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안수받은 자리가 십자가로 변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 손을 알죠. 그리고 45일 만에 응답을 받고 90일 만에 완전히 완치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 반지 하나 넣고,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니 고쳐주지 이 팔로 1년간 이 기도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1년을 기도원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또 저는 세상 길로 갔습니다. 3년만 집에 오니 더 어렵죠. 또 3년 뒤에 또 맞았습니다. 2년만 1년만 해서 11년을 1990년 신학을 해야 되는데 11년을 돌아다니고 2001년 4번의 죽을 고비와 4번의 사업을 망하고 완전히 길거리 나앉고 이제 후두암이라는 질병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후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되겠다.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랍니다. 4번 하나님 내가 속였는데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학교부터 2학기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합동신학교인 동명교회 신학교에 먼저 입학을 그해 9월에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제 가는 길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후두암도 기도를 해서 나은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는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진행이 되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저 코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서 진행 상태를 봤습니다. 수술을 하자 얘기했지만 돈도 없었고 보험도 되지 않고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보험도 다 사라지고, 저는 보험도 드릴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수술하고자 해도 돈이 있어서 저는 수술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치신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학교 서원했던 것을 저희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내가 밤에 집에를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저에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빨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니 주의 길을 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집안 사는 거 이렇게 형편 좀 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젊으니까 주의 길은 좀 이따 가도 되니까 좀 더 이 세상 좀 즐기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시에 제 아내가 옷이 다 헤어진 채 머리가 다 산발이 되어가지고 가슴에는 새까만 피멍이 져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술이 취해서 이 각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야지, 어딜 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이제 내가 싫다는 거지.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가서 못된 놈들 만나서 강 간다고 왔나? 옷도 다 헤어지고 머리도 다 풀어지고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떤 놈들이 그랬냐고. 저는 다짜고짜 얘기했을 때 어떤 놈이 아니라 당신이 그랬어. 내가 뭘 당신 때문에. 그날 지금은 비선 수양관에서 없어졌지만 해방 수양관이 저희 집이 가까이 있어서 아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머리를 짓듣고 옷을 푸고 가슴을 쳤기 때문에 가슴이 피멍해졌던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나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제가 신학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4번 망했던 사업이 이제 다시 회복을 해 주셨고 교회도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2007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담양에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보내주셔서 장애인 35명과 우리 건강한 성도 30명과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척추장애를 입은 자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제가 걸어다니면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목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안 좋고 항상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살 때 눈을 다쳐서 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41년 동안 한 눈을 갖고 살다가 4년 전에 각막 이식을 하면 눈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에 삼성병원에 가서 각막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보이는 것은 3개월이었고 눈이 각막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안압이 오르면서 통증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아팠어요. 눈이 하얗게 개눈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안압과 눈의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2번이나 수술을 더 했습니다. 그러나 안압은 떨어지지 않고 눈은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켜 결국은 완전히 흉측한 모습이 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났고 너무 후회도 했습니다. 너무 눈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에서 포기해서 성모병원을 갔습니다. 성모병원에서 시력은 찾을 수는 없지만 다시 각막 이식해서 통증이라도 눈이 하얗게 된 이 눈이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치료를 시작했고 작년에 1월 달에 2번째 각막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각막 이식을 했지만 안압이 떨어지지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저 눈을 빼달라 그랬습니다. 있는 눈 빼버리고 의안을 넣어달라 그랬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할 일은 다 하고 다녔죠.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와중에 이제 녹내장으로 인해서 또 눈이 이렇게 안압과 녹내장으로 인해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녹내장 수술과 이제 압을 빼는 호수 삼입 수술이 성공해서 지금은 이 잘생긴 얼굴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압은 정상이 됐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통증은 없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담양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정을 만났어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건강한 청년. 그 청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청년 그 두 형제가 저희 교회 차량 봉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싣고 내려가는 역할을 했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강주로 이제 2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교회를 건축을 해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도 그 청년도 우리 교회를 다녔지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니까 결국은 그 아들은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그리고 다시 알코올 중독병원으로 들랑달랑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폐인이 됐고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예배 자리 떠난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지금 그러한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성도가 지녀야 될 근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종일토록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잠은 또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겠습니까? 일은 또 언제 하겠습니까?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에 힘쓰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에 힘을 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대표로 병들어 죽을 운명에 처해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생각만 하면은 정말 끔찍하면서도 감사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위내시경을 하다가 위 벽에 암덩어리 같은 것이 발견돼서 전대병원에 가서 위 뒤쪽이라 앞에서 초음파가 안 되니까 내시경 초음파를 했습니다. 공복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시경을 여가지고 검사할 때마다 제 몸이 움직이니까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고 그 초음파 검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찍으려면 움직이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누가 움직였는지가 들어보세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당신이 계속 움직이는 것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어차피 지금 금식하고 왔으니까 CT를 찍는 게 낫겠다. 그 찍자 그랬습니다. CT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 벽에 있는 것은 기름덩어리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 사이로 췌장에 암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위벽에 그 위벽 때문에 저의 췌장을 그 상태에서 1mm만 더 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등짝이 좀 아프기 시작했고 아무튼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위내시경을 하게 했고 또한 그 위내시경 속에서 거기서 위벽에 있는 덩어리를 보게 했고 초음파를 찍었지만 나로 움직이게 해서 사진 찍지 않게 했고 CT까지 가게 해서 전대병원에서 암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강제선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췌장 머리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혈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수술을 저희 보여주는데 장기를 5개를 잘라서 하나로 묶은 수술이라는 거예요. 췌장에가 머리에가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췌장 역할을 모두가 절개해버리면 그래서 췌장과 담낭과 위와 십이장과 소장을 5개를 하나로 묶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만큼도 걱정 안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기수야, 나의 택한 종 기수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연히 그 암덩어리를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 수술 이틀 전에 이제 수술 날짜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상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 대한민국에서 췌장암 복강경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신 한호성 교수님께 전화로 상담을 해서 그분이 빨리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CT, MRI를 찍은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사진을 보더니 바로 다른 것을 일정을 다 물리치고 패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바로 전이 됐는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안에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술은 6시간입니다. 간단합니다. 전대병원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개복해서 장기를 끄집어내서 머리에 있는 암을 제거하고 5개를 하나로 묶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수술 이틀 전에 저는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 폐병에서 썩어가는 몸, 임파선에다, 혀에다가, 머리에다가, 여러분 홀수염에다가, 그리고 눈인 시력장애에다가 척추장애에다 있는 저를 지금까지 여기가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생각하고, 저는 사순절 이틀 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 인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놈은 미친놈이고 그는 다 이단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주의 종들도 있잖아요. 그가 당신이 제어하지 못했으니까 음성을 못 들었다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아, 내가 너를 30일 후에 이 자리에 오게 할 거야. 30일 후가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날짜를 세보니까 고난주간에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부활주일날 내가 부활한 날 너도 부활해서 부활주일날 나를 찬양하며 예배할 것이라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떠나면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30일 뒤에 돌아옵니다. 나는 살아서 돌아올 것이고 고난주간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할 것이고 부활주일날 부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믿었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한 저희 아내와 우리 형제들은 제 말을 믿었죠.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틀을 수술을 남겨놓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올라가서 그날 아들과 아내와 맛있게 낙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입원해서 그 다음날 금식하고 그 다음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5개를 잘라버리면 합병증으로 1년을 못 삽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무서운 것이 생존율 10%라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수술은 다 6시간의 개복이었지만 그 한호성 교수님이 저희 아내한테 CT는 약 45%, 췌장은 MRI는 75%, 6%밖에 알 수 없고 나머지는 볼 수 없고 오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개복하기 전에 카메라를 넣어서 췌장 상태를 보고 개복이냐 복강경이냐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임했습니다. 만일 그 개복을 하고 5개 장기를 수술했다면 저는 또 이 자리에 없습니다. 벌써 11년 전이야 10년 전에 1년 뒤에 합병으로 하늘나라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무엇이 간데 그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겠는지, 어쩌면 이사야서 41장 16절 말씀에 너는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는 그 말씀, 오늘 저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분을
자랑하고 있는 거지, 부끄러워서 죄 많은 내가 맨날 얻어터지고 죽을 곱이 망하고 이런 것이 뭐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이 간증을 하라고 살려놓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멍을 내 사진을 찍어보니까, 카메라를 보니까 놀랍게도 저 췌장은 머리에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기형으로 목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에 여러분, 혈관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저는 죽어버렸답니다. 11시간 수술을 했어요. 저는 그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사순절 기간이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0일 후에 저가 돌아온다는데 그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에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마취해서 정신을 잃었고 이제 깨어났습니다. 수술 시간은 11시간이었습니다. 장기를 다행히 머리 쪽에 붙어 있는 것 같고 목에 붙어 있기 때문에 2.4cm를 잘라내고, 췌장과 췌장은 결합이 안 됩니다. 연두부와 같고 수세미와 같아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장에 붙어 있는 췌장은 남겨두고 튜브로 싸고, 나머지 3분의 2 난 췌장은 소장에다 붙여서 저는 췌장이 2개입니다. 그런데 왜 30일이 걸렸냐? 나아야 되잖아요. 상처가 빨리 수술 부분에 아물러야 되는데 계속 피는 나오지, 음식을 먹으면 뱃속으로 그 수술 부분에 아물지 않으니까 음식이 배로 새 들어가서 하루에 600에서 700cc의 그 음식물을 뱃속에서 빼냈습니다. 먹어야 사니까 먹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덩어리가 걸리면은 그 호수가 빨아내지 못하니까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럼 호수를 뽑아내고 좀 더 큰 호수를 CT 촬영을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또 막히면 또 빼내고 더 큰 호수를 뱃속에서 산입을 3번을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병원에서는 참 저 사람 살지 못하겠네, 주위에서는 다 살지 못하겠네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일주일에서 15일이면 다 퇴원했는데 20일이 갑니다. 이제 25일이 갑니다. 그러나 저는 30일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 걱정 안 했습니다. 이만큼도 걱정 안 했습니다. 29일째까지 아침에 피도 나오고 음식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29일째 오후, 할렐루야, 음식물이 새어나는 것이, 빠져나온 것이 없어지고 피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CT 촬영상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음식물도 없고 피 새는 것도 없으니까 호수를 빼내고 그 자리를 꼬매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날이 30일, 딱 30일 되는 날, 저는 고난주간 시장 그날 퇴원하고, 그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운전을 하고 강주로 내려왔습니다. 찬송하며 내려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단에 서서 새벽 예배 인도를 했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주님과 고난을 마치고 부활주일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1시간 수술 후에 깨어났을 때 제 아내는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근데 제 아내도 담대합니다. 의사는 6시간 수술했지만 7시간 돼도 안 나와, 8시간 돼도 안 나와, 9시간 돼도 안 나오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걱정 안 되대요. 그랬더니 살아있으니까 저 병원 문이 안 열린 거 아니냐, 죽었다면 열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11시간 만에 제가 정신을 차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11시간 동안 소변을 못 봤잖아요.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소변줄을 거시기에다가 꼽아놨는데 물이 쩔쩔쩔 나오잖아요. 근데 소변줄이 없어 힘써버리면 수술품이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소변이 쩔지도 않는데 그 고통도 힘들지만, 장기를 속에 소장과 췌장을, 소장과 12장을 한 또 잘라내고 했어요. 혹시 전이 됐는가 그 부분을. 그래서 연결했는데 등짝이 인두로 지지는 같은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소변 아랫배는 터질라 그러고, 그리고 수술 부분에서는 피가 찔끔찔끔 나오고, 목에서는 피가 넘어오는데 창자 안에 있던 피들이 넘어왔겠죠. 산소호흡기를 꽂고 3일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주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것이 이렇게 아프셨네요. 나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겪으셨네요. 죄송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지난날에 11년 전 이 사순절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병에서 수술을 그 위에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원고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전신마취를 8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총명하고 기억력 좋은 사람이 원고를 보지 않고서는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고개 숙이는 저 모습보다도 간증과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말씀은 귀로 듣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아라. 들음으로 은혜를 받지 보는 것으로 시험 들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은 되었지만 저에게 아까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조금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와 뜻이 맞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또 함께 살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정말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대교회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 열매를 온전히 먹기 위해서는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마음의 강박과 자만과 이 교만으로 채워져서 그 사람의 삶은 결국 실패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리고성,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사건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교훈이 있잖아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성의 싸움은 작으니까 그냥 자신들이 스스로 한 2, 3천 명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자만에 빠졌죠.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쯤 보내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낭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삶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제약의 땅 모함으로 갔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도 자식들 없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자부만 남았고 그 며느리 중 오르바는 가정으로 돌아갔고 실패한 인생으로 롯과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서 오늘 이 설교를, 이 간증을 듣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날 때,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을 떠날 때, 곧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공적인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편 엘리멜렉이 춘전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상식으로는, 자기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원수된 민족 그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가 하면서 요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요나의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바다 고깃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닫고 회개한 후에 니느웨 해변에 태어남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한 후 니느웨 해변에서 이제 터에서 하루길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느니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번의 사업 실패, 4번의 죽을 고비, 참 불순종의 대가 저는 톡톡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방금 소개한 요나, 나오미,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봅니다. 또한 성경에 많은 그러한 선지들을, 실수했던 이들을 봅니다. 어쩌면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영광되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완전히 거렁뱅이 인생에서 교회 2번 건축을 하게 하셨고, 회사도 월세에서 1공장을 짓고 2공장을 짓고 3공장을 짓고 4공장을 지금 제주도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이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또 하나님의 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더라고요. 2022년 7월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한 전화가 왔습니다. 세콤에서 담양 공장, 새롭게 지은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옆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서 저희 공장 2동을 완전히 전소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못하고 하나도 건지도 못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하게는 저희 아내가 화재 보험을 깜빡 잊어버리고 실효된 것을 몰랐어요. 또 그쪽에서도 보험은 넣었지만 새로 임대한 공장에서 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냥 안전대에서 13억을 2년 전에 까먹었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13억이면은 지금 태국에 선교스 다 건립하는데 넉넉이도 빚 없이 할 건데 아깝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태국의 선교센터와 태국의 우리 참사랑 배들 제2교회와 이제 담양의 불난 화재 공장을 다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시고 제주도에
또 사업체를 다시 공장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말씀을 간음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끝으로 저는 은혜라는 찬양을 하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이렇게 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양한 후에 잠깐 기도하고 저는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